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8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지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속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희로애락이란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즉 인간 사이에 모든 모습을 이루는 말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 시험, 고통, 불행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모습들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불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업보라고 하지요. 업이란 것은 전생의 소행으로 말미암아 현세에 받는 응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업보라고 하는 것은 전생의 악업으로 인한 안갚음같이 좋지 않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지요. 그래서 어떤 불행이 닥쳐오면 불교인들은 업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유네스레에서 나온 인생관이지요. 이슬람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이슬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건들의 유일한 원인이 오직 알라라고 그들은 가르침을 받아요. 이것은 신의 운명론이지요. 인간이 자신의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슬람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이때 이슬람 사람은 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운명이 기록된 책에 그가 살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그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이 기록된 책에 그가 죽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도움을 줘도 그 도움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불행을 닥치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또 내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지요. 법에 입각한 징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생의 삶에 다가오는 이런 불행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취하고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경력하여 성은이 되도록 만들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 페이라조 미노스라고 하는 헬라입니다. 뜻은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시련, 내적으로 발생하는 죄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죄의 유혹과 시련을 포함한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의 시험이 나오지요. 욥은 그의 자녀들이 아들이 열이요 딸이 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욥은 그의 소유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답니다. 위대한 큰 재물 소유 부여가 가장 첫 번째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10명의 자녀가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자녀가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막 그냥 야단하잖아요. 10자녀를 다 잃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들이 전부 다 강도를 만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살아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서온 즉 또한 알몸으로 거지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다는 것은 취하다 가져오다. 10명의 자녀와 그 많은 재산과 종들을 취하여 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련이 닥쳤어요. 온몸에 압창이 났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자, 그때 그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이 모든 불행이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욥이 뭐라고 반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재앙, 기근, 질병 등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욥과 그의 아내는 욥이 당한 시험에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까요? 자,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 사단이 욥을 하나님께 참수하고요. 욥을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쳤다. 욥을 쳐서 누가 쳤어요? 사단이 욥을 참수하고 욥을 쳤다는 겁니다.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압창이 나게 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그의 아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어느 폭력을 행사하고 욥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지 않았겠지요. 저와 욥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욥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욥기서 5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욥이 시험을 통과했지만은 하나님의 결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처음보다 더 위대하고 충분한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의 아내가 괜히 억울하잖아요. 그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절대로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지 않았을 건데요. 그만 이렇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자,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시험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시험은 페이라조 메노스, 본문과 똑같은 말이에요. 외부로 또는 시련과 내적으로 발생하는 제2의 유혹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셨다고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요. 누가복음 4장 2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곧 시험을 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다니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시험을 곧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는 절대로 시험받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지요. 너가 닭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어떤 상황이 주어지자 베드로는 도움을 얻겠고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하시지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를 시험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지요. 그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사람들 거꾸로 생각해요.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기에 고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시험하는 자. 본문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악들에게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을 말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악의 영들. 모든 악한 것은 사단과 악의 영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이라는 것은 헬러로 포네리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세 영역에서의 악한 것을 말해요. 첫 번째 영역은 정신적, 육체적 영역입니다. 결함, 병, 불안전, 부족. 자, 예수께서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지요. 저와 여러분이 자, 질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도덕적 영역에서의 악입니다. 부정, 죄악, 악이. 세 번째는 불행, 재난, 상해라고 하는 환경적 영역에서의 악입니다. 이런 악들이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요.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신앙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해가지요. 이게 말이죠. 제일 큰 우리의 신앙의 문제 같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5절은 무엇을 기록했냐 하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귀신의 것이니 악령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지혜를 짜내고 어떤 정보를 얻게 돼요. 근데 이게 잘못된 정보란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잘못된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악한 영들 사단은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결국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악한 영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악의 영들이 사람을 시험하는 목적입니다. 세 가지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어요? 사단의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믿음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떨어진다. 믿음이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 하셨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의 산을 옮기는 것도 믿음에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통해서 삶을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우리가 믿음을 떨어지면 계속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악한 영이 나의 삶 속에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 염려 근심을 주고 원망 불평을 줘요. 그것은 벌써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다는 증거예요. 자, 사단이 제자들 밀가루로 했습니다. 그때 뭐가 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져요. 베드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차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하고 의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면 사단이 여러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부패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골로새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마음이 부패한다. 마음도 해마. 누수의 활동 결과로 생각된 것, 생각, 사상, 결심, 결의, 의함. 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패하게 하는 겁니다. 부패하다는 것은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부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부패해지면 우리 마음 무수, 영혼이 잘못되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부패시켜요. 부패시켜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을 자꾸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을 결국은 뭐예요? 영혼이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자, 영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잘못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본성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참 희한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자꾸 그죠? 마귀의 본성을 닮아가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지금 항상 악해요.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 부패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사단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영혼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을 부패시켜서 이 세상에 뭘 붙들어요? 악을 자꾸 붙들어요. 우리 세상이 악해진다 하지요. 그 배후가 누구예요? 사단.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부패시켜요. 그래서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야,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요. 정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정말 누구를 믿고 무엇을 그죠? 진실로 믿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정치인,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울과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의 영혼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사단의 영향을 받지요. 여러분, 한 지도자가 사탄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 국가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다윗에게 모였고, 다윗도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 환난당하는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도자가 죽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요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사단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악을 사회에다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내 마음이 합한 자를 했지요. 내 마음과 비례하여 내 마음과 같다.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그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더니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용사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환난과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아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 용사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불화와 부부싸움이 잦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불화와 부부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불안과 초조가 차고 오고요. 정신적으로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를 안 돼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갔든지 사회적으로 부정을 나타내요. 학교에 가면 학교가 부정하고 어떤 무슨 못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요. 육체적으로는 외소증에 들어가요. 키가 자라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사단이 나를 통해서 그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본성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는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다시 말해 영혼이 잘 된 사람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사람이다 그 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그죠? 여러분 가정과 삶과 사회와 직장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지요.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사회를 밝게 하고 세상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유일한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부패하게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지 않는 생각을 하고 슬픔을 품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찰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죄를 범하게 하여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자, 본문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마귀가 우리를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하잖아요. 제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 방황 이탈 미혹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 뭐가 만연해지기 시작했어요? 평등이라는 말을 가지고 성평등을 주장해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학교에서 동성애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뭐 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에서 남자가 남자끼리 성행위 하는 걸 가르쳐요. 여자가 여자끼리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예요? 우리 지금 사회에 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순리대로는 자연과 일치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역행해가지고요, 이 사회의 악을 그죠?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배후에 악한 영들이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음욕이 부리듯함에 부끄러운 일이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는 겁니다. 상당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강제로 의미해요. 보험은 흥분. 다시 말하면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흥분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죄는 반드시 내 자신에게 흥분을 가져와요. 내가 만약 이런 거죠. 누가 나를 미워하겠어요? 나를 화나겠어요? 내가 미워 화나면 그 보험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누구한테 와요? 미워한 나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지 말라고 말하고. 우리가 만약에 미워하고 분노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노하면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한 병이 있어요. 화병. 이건 유엔, 그죠? 이 의학 전문 잡지에 보면 화병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 어쨌든 간에 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상당한 형벌을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들은 죄가 가져오는 불행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본문 14절 15절 보니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 유혹을 왜 받냐 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답니다. 자기 욕심. 욕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악한 뜻에 대한 열망.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속에 악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품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있고 분노를 품고 있고 용서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품고 있으면은 이게 뭐가 돼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미혹은 뭐냐면 이건 물고기를 잡고 사냥하는 것에 온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낚시를 할 적에 어떻게 해요? 낚시 바늘에다가 미끼를 끼지요. 미끼. 어디가 탐물어요. 저와 왜 시험에 드는지 아시겠죠? 내 속에 그것이 있어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내 속에 분노가 없으면 화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게 우리 사단은 우리 자녀들 다 알아요. 뭐가 지금 뭘 품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항상 그 문제에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 문제로 넘어지네, 이게. 그 아무도 아닌 거예요. 그 전부 다 빨리 떨쳐버리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요. 항상 그 문제에 대해 주장자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을 버리면 합니다. 자, 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을까요? 미끼를 던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는 도적이라. 동기를 맞고 거기 넣어둔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재정을 맡았는데 이 사람은 뭘 안 버렸어요? 도둑질 하는 습관을 안 버리네, 이거. 그러면 뭐가 돼요? 마하게 미끼가 돼요. 여러분, 항상 낙심하는 사람은 여러분 미끼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낙심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요. 야, 저와 여러분 속에 옛것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시기 바래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게 되고 죄가 잉태되지 않고요. 죄를 낳게 되지 않게 되고 사망을 낳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가 가져오는 두 번째 비극은 바로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평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거 당연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죄를 범하면 이제 평강이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요. 죄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양산해내고 또 죄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어쨌든 간에 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죄가 가져오는 세 번째 비극은 형편이 점점 나빠집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저보다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저보다는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을 다시 돌아가리라. 근데 그 집에 와서 보니 어떻게 수리되고 소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됐다? 점점 나빠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점점 좋아집니다. 근데 악한 영이 역사하면 점점 나빠져요. 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더러운 귀신이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살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지금 내가 수리되고 소지됐다 이 말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살도록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한번 나눠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거는 에베소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분이 나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분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을 내었어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분을 내어도 중수디포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분이 난다고 분을 내면 미워한다고 미워하면 짜증난다고 짜증내고 원망스럽다고 내가 입을 열어서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분이 나서 분을 냈습니다. 확 화를 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분을 내었으면 빨리 그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분을 내었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분을 품는 상태가 돼요. 내가 분을 내 마음에 품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다 그 말이 마음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소지되고 수리된 것입니다. 아, 믿다고 믿음을 표현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품고 사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바탕 분명해. 여러분 마음에는 악한 영이 역사해요.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뭐의 원인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내가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활동하도록 내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가인이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분을 냈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왜 분이 내니? 너가 분을 만약에 품고 있으면 그죠? 죄가 너를 사로잡아서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품을 품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고 나오지요. 원망을 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말이죠.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악한 영에게 속아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나 예배하기 전에 뭘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뭘 하라고 했어요? 형제가 잘못한 것은 용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문제 때문에 기도할 적에 너희들이 서로 고하며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뭘 해도 우리 마음밭에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거 문제 해결해 하셔야 된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속에 거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축복하도록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불을 품고 해가 지도 불을 품고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속지 말라. 마귀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지요. 마귀의 본성이 거짓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죄를 범해서 사망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귀한테 속았지요. 마귀가 두 가지를 속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죽지 않아. 그것을 먹는 날이면 내 눈이 밝아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쭉 쏟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으면 계속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서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 하지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말이죠. 정성을 보고 있어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있는 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말이에요. 정성이 진짜야. 너 환경과 상황이 진짜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짜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다 속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마귀가 속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속여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지 아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계속 속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진리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딱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저와 여러분 계속 속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삶의 많은 부분에서 지금 쏟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들려보십시다. 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지요.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자, 하나님은 은사와 선물은 분명하게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좋은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악한 것을 준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시고 그러니 우리 믿음 생활 되겠어요? 이게요. 절망이 절망. 우리 성도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근사님 집사님들이 안 물어봐요. 누가 병 주셨는지 안 물어봐요. 전부 하나님 주신다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겠어요? 서겠어요? 안 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둠이 없어요. 온전한 빛이.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다시 말하면 변함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데 이것이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줄어들다든지 바뀐다든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셔요? 두 가지 주셔요. 온전한 선물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셔요. 그래서 저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는 이 좋은이라는 것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예요. 선한,
탁월한 좋은 훌륭한 은사 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탁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 뭘까요? 우리 부활의 축복 나누었지요. 부활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기업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기록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습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 본성에 참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동료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영이지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야, 참 놀랍지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죠. 난 사랑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사랑밖에 못해요. 여러분 나머지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후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나는 의의 본성, 사랑의 본성, 기쁨의 본성, 그죠? 축복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다스림의 본성, 빛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문 18절에 말하지요.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지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날 낳으셨어. 나에게 그 생명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은 기록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주고 저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저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많이 주고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조금만 주고 하나님 너무 차별하시네.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는 차별이 없다고 하지요? 여러분 차별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모든 복이 뭐냐면 예수 그러셨지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내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네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런데요. 썩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주셨다는데요. 우리는 부족하다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해요.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이 모든 좋은 은사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나에 의해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절대로 축소되거나 바뀌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아프네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끼고 말을 해도 신상 건강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데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인데 지금 말이죠 막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어. 그건 하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사랑의 사람을 몰라서 그런 것뿐이라니까. 여러분 목사님 기대도 그렇고 고백도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낮은 계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아직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해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신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격에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격 얘기를 해요. 성격. 남편하고 왜 힘듭니까? 관계가 성격 차이입니다. 봐요. 성격 차이 나잖아요. 여러분 성질이 저는 안 좋았어요. 기질이 어떤가요? 성향이 좋지 않습니다. 자 성격, 기질 이것은 자 저와 여러분 영이 아닙니다. 혼의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입이 제2의 본성은 죄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우리 영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혼은 변화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속아서 전부 다 뭐냐면 체질이 어떻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질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섞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영의 실체를 알면 우리 혼은 영을 따라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혼이 말이죠 새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체질에 썩고 계시면
체질, 느낌,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래요.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슬픔 등은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계속 숨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분은 그래요. 자꾸 그래요. 우울하고 연약해요. 부족해요.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참 안타까워요. 지난주 예수 선교 사관학교에서 코칭을 하시는 분 중에서 우리 어떤 분을 만났어요. 한 주간 동안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냥 위장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조금 뷔페식인데 조금 가져왔어. 한식 뷔페 있잖아요. 7,000원짜리 되게 맛있어요. 조금 가져왔었어. 왜 그렇게 작게 가져왔었어요? 약을 먹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문제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그럼 위장이 탈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시시한 것 때문에 위장이 탈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속지 말라니까 그러네, 여러분. 여러분 참 우리 너무너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증상들에 속지 마시기 바래요.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진짜 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진짜 나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바로 납니다. 진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진리를 모르면, 나를 모르면 여러분 속기는 거죠. 너무 쉬운 거예요. 두 번째는 온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전함이는 텔레이고스라고 해요. 완전한 성숙한, 완전히 성장한 뜻이에요. 선물은 하나님 우리로부터 오는 선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혼을 완전히 성숙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셔요? 이 땅에 영혼이 잣대같이 범사를 들고 강건한 그리스도 예수로서 하나님의 인간 이 땅에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온전한 선물에 대한 정확한 계시가 로마서 8장 26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 29절입니다. 자, 여러분 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난 이런 사람이 돼. 이것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못 살아가잖아요. 두 번째는 뭐야 되냐? 우리 혼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 변화를 시켜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분이셔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온전한 선물은 혼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 있어요. 의도, 뜻, 계획, 결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결정하다 무엇의 운명을 미리 정하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그 정해놓은 운명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혼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결정한 운명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요. 여러분,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자, 2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시험도 포함되고 슬픈 것, 기쁜 것, 나쁜 것, 뭐 사고 모든 것이 나의 인생에 그죠?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이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왜냐하면 빠졌어요. 헬라 원문에는 왜냐하면 나와 있어요. 28절과 29절 사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죠?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런 거 하세요.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것 속에는 시험도 포함되겠지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그죠?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여러 가지 시험도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만들어가요? 나를 온전하고 텔레이오스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 그 말.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약간씩 갈등 어려움이 생겼어. 근데 그것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믿음을 떠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뭘 하실 수 있어요? 사단은 나를 유혹해서 죄로 망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해 놓으신 운명 결정해 놓으신 그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죠. 그죠? 야고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다시 말하면 모든 어떤 것이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이제는 우리 새세민교회 성도님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시네. 응?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반응이에요. 혹시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의 삶에 대해서 자꾸 갈등하고 계시면 오늘 말씀을 새겨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자, 온전히 기쁘게 얘기라.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다. 훈련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가져오는 그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훈련으로 만드셨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견고히 섬 기대 기다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우리 보통 그래요.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마음을 가져요? 떠날 마음을 가져요. 아, 여기 내 자리가 아닌 모양이다. 결혼했는데 그죠? 막 갈등이 생겨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결혼 잘못했네. 이러지 마세요. 교회를 갔는데 막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나?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요즘 젊은이들 있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면 그죠?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첫 직장은 1년 반을 못 견디는데 다 떠나가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다 나와버려요. 왜요?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에 의지해서 견고히 서라.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왜요?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자, 사단이 욥을 참소해서 욥을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욥이 뭘 했다고요? 인내했다 그 말이에요. 인내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말을 한번 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에요. 제가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신앙이 진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행복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 때요. 정말 진짜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그죠?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일상의 일들이 전부 다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말이죠. 우리 젊은 날에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귀찮고 괴롭고 말이죠. 힘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방황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죽음을 생각해요. 끝을 내겠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나의 모든 삶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변함없이 지금 주고 계시고 난 그것을 지금 받아 누리면서 성장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방언 기도가 나와요. 왜 방언 기도가 중요해요? 26절과 27절 사이는 28절 9절 그래서가 나와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방언 기도해야 된다. 놀랍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역전시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날려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방언 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견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올바른 반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온전한 선물이 내 것이 되고 저와 여러분 마침내 이 땅에 다윗처럼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용서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냐면 두 가지예요. 악한 영의 영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굳건하게 서서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사람에게 끼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딱 달려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두 가지예요. 온갖 좋은 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 것과 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악한 것은 전부 악한 영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선물, 말씀에 입각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굳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속시 말하면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기록했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지금 선물을 주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굳게 붙잡고 가야 돼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마음에 되게 큰 축복이 됐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게 말이죠. 현실이 어두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정황들을 기쁨으로 감사와 축복으로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짜증내고 마음 불편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느끼고 감명되고 이렇게 보세요. 이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이런 새로운 관점에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항상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바뀌지 않고 변개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면 쏟고 있는 거예요. 주신 선물을 여러분 마음에 꽉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고요.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만한 세상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새 생명의 빛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